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몽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의 정체성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분열은 교회가 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파가 쥐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뜻에 맞는 교인들끼리 합하여 교회를 이끌으면서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일찍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교인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글을 잘 쓰고 말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방언도 나타났고 거기에 신비의 체험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학식이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배워도 똑소리 나게 배웠겠지요. 자신이 아는 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도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또한 교인들이 영적 체험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알아듣고 쉽게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 있으니 신앙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뜻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려운 삶을 살 때는 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회나 가정에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저 시퍼런 강을 보면, 바다를 보면 거기에 뛰어내리고 싶고, 저 창가에 가서 보면은 내가 왜 사는가 하면서 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고, 약방에 가면 한 줌의 약을 사가지고 끝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겠다, 우리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사로잡는 것이지요. 그래요, 오늘날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것만이 가장 옳고 좋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것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맞는 것, 우리가 맞는 것만을 생각해서 분파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른 것 내 잣대에다가, 내 저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너의 영화에 보면 저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배너는 노예가 되어서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그저 왜 북소리가 빨리 쳐지는지, 왜 늦게 쳐지는지, 왜 멈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직 북소리에 의해서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그렇게 할 뿐이에요. 오직 북소리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질 뿐이지, 선장에게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고, 어떻게 될 거냐고 묻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저 도림동 쪽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거기를 지나오면은 꼭 생각나는 게 옛날 생각이 스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차 타시는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저 땅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금식 기도를 했던 땅이라고. 교회 땅을 살려고 했다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교회를 질 수 없는 건데, 그저 부동산 업자가 팔아먹으려고 적당히 거짓말 치면서 또 계약을 24시간에 취소하면 된다고 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주인 만나게도 해주지 않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다른 선임자들은 이렇게 쫓아내더니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쫓겨나야 됩니까? 제 목회 여기서 접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이쪽 송도 지역에서 그 종교 용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다가 뚝뚝 떨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다 몰랐어요. 왜 떨어졌는지, 왜 사기 비슷한 것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 27년 정도 뒤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를 여기에다가 주시려고 했구나. 노를 젓는 순간은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한테 지금 분파작용으로서 내파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노를 젓는 사람처럼,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감화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실 때, 기도하면서 내게 주실 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일꾼이지, 내가 배운 것, 내가 체험한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우리 파가 좋다, 우리 파가 맞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 바로 청지기를 말합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에게 권한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전세로 얻어서 산다고 한다든지, 어떤 상가를 전세든 월세를 두고 산다고 할 때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 권한은 상당히 있습니다. 문을 잠글 권한도 있고 열 권한도 있고, 거기서 이런 품종 저런 종류의 그 장사도 할 수 있고, 이 방에다가 아이 방에서 큰 아이 방 줄 수도 있고, 어떤 방, 그다음 침대도 이런 침대 저런 침대 갖다 놓을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청직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청직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파 하면서 당파를 지으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멈춰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당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째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땅속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쟁이 하도 심하니까, 또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금은 보화가 있으면 전쟁이 나면 땅속에다 묻어놓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걸 찾아다 쓰면 되지만은 불의의 사고라든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돌아오지 못해서 거기에 감춰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땅 주인이 그것을 발견하면 땅 주인 것이 되고, 일하는 일꾼이 그걸 발견하면 주인하고 이 발견하는 사람하고 반반 갖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가고 농사를 짓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 좀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거름을 더 주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가지고 거름을 주려고 땅을 더 깊이 파다 보니까 툭 하고 무언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보니까 한 통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큰 가치가 어느 정도 조그만 보화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안 사고, 주인님 이거 발견됐습니다 하고 그냥 반반 나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땅값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20억 정도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나눠 갖겠어요? 땅을 사고 말래요? 아마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 땅을 살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준비하는 동안 이것이 비밀이 누설되면은 헛수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기 땅을 있는 걸 싸게 팔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아냐고, 그 땅이 얼마짜리니 그렇게 싸구려로 팔려고 그러냐고, 집을 팔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데모합니다. 우리 어디서 살려고 그러냐고, 지금 이 집도 좁은데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한 집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고. 아무튼 이것저것, 왜냐하면 빨리 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팔아야 되니까 나도 인정되는 거지만 자식들, 부인들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내 재산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있지만 조금만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다수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은 이 돈을 만들어서 이제 등기하는 그 동안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겠지만은, 하는 소리가 들려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보화를 꺼내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순간, 여보 고마웠어요, 아빠 정말 고맙다고 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의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 성경 지식을 내가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판단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전하고 내 생명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내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신임받는 종이었습니다. 이 신임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해오라고 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의 부인,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에게 전권을 주느냐면 자기 종에게 전권을 줍니다.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았으면은 당신의 아들 며느리감을 내게 맡겨줬겠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봐가지고 며느리감 되면 그 연을 데리고 오라고 했겠어요. 이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팔을 짓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 인생을 살다 보니 누가 나를 신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신뢰할 수 있는 삶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멀리 찾지 말고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문제, 남편을 전적으로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편한테 내가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아내한테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개념이 좀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말씀하면은 온몸 바쳐서 충성을 다합니다. 또 사장님은 직원들을 믿습니다. 저 직원 평생 갈 직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특허를 개발하는데 직원들끼리 함께 이렇게 특허를 내야 되는데 무섭대요. 왜냐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특허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직원들도 신뢰할 수가 없대.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사장님 신뢰할 수 없지요. 그러한 풍토가 어느덧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텐데 지금 내 학식을 신뢰하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야, 우리가 누구한테 신뢰받아야 되냐면 어느 그 사람한테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저는 가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우리 뭐 마라나타라든지 포트저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뭐 다른 뭐 교회 학교 교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주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 연습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교사들 식당에서도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창단들 열심히 버티지 열심히 연습하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늦으면서 연습해서는 안 돼요. 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충성의 시작이에요. 특별히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이 바로 예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10분, 20분 늦는 것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종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출발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기초의 자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모습을 받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니 작은 일이니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고 핑계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시작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한 노인이 열심히 땅을 그 보리밭을 밟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보았더니 그 병원 원장이었던 슈바이처 박사였다고 합니다.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사인 그 어른이 아침 일찍부터 계속 보리를 밟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해야 할 일이니까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프리카에 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오셔서 고생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말로는 감동을 줄 수 없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를 젓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이러한 직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은 엄청난 것부터 시작하지 맙시다.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예배에 성공하는 일부터 합시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직책을 얻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불러오고 저렇게 불러오면서 예배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은 위대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면 쓰레기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집을 팔지 않냐고 저 밭을 사지 않냐면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이사 가야 될 그런 염려도 없고 또 내 땅 싸게 파는 아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내 지금 손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 팝니다. 땅도 팝니다. 여론도 무시하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연연하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배웠고 성령의 체험도 남들이 못했던 엄청난 체험도 했지만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 결국 파당이 생기는, 그래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가는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하는데 이 충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충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